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자신의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배반하여 그 징벌하러, 그리고 그 영토를 회복하러 전쟁을 나가면서 남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을 불러 함께 가는 장면이 시작입니다. 원정길에 일주일쯤 가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이제 그 곤경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북왕국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묘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믿음을 가진 건지 어떤 의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엘리사를 불러 자신들의 원정과 현재 닥친 곤궁을 해결할 하나님의 방도를 구합니다. 땅을 많이 파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하여 기갈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위하여 한 호의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기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군대로 모든 영토에 침입하여 그 열매들을 다 수탈할 뿐만 아니라 그 농토들을 전부 황폐케 하는,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돌들로 다 밭에 뿌리는 그런 행동들까지 말하자면 침략 전쟁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기던 모압 왕이 마지막에 오갈 데가 없이 궁지에 몰리자 성 위에서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쳐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27절을 보시면 말이 애매한데,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하는 것은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비참한 결과는 보지 말자, 이쯤에서 만족하고 돌아가자, 그런 이해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한 비속에 의하면 이 전쟁이 그 비속에 기록되기는 모압의 대승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노함은 아마 그 모압의 군사들이 그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걸 보고 아마 마음에 깊이 분발하여 전세를 역전시킨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열왕기가 여기에 본문으로 택한 이유를, 의도를 좀 더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아합 왕의 죽음을 부른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 위하여 누가 아합을 꿰어 이 전쟁터에 와서 죽게 할꼬?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영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아합을 꿰어 나오겠습니다. 가라, 그렇게 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실 수 있냐? 이 문제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아니라 도덕법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그 도덕법이 인격자이고 창조주며 부활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제한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오르면 당연한 결과를 보상받는다는 식의 신앙으로 잘못 갈 수 있다. 도덕을 다 지키면 뻔뻔해집니다. 난 나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동정도 용서도 없는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자
이방신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믿는 백성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는 전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 본문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셈입니다. 역사에서 이 사건을 증명으로 여기 기록한 셈이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므로 나는 늘 이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기독교 회사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한 왜곡으로 승리주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승리주의란 하나님이 편을 들면 언제나 이긴다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든다는 게 매우 애매한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우월하고 우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나가면 주술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주술적 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답하신다 라는 무속적 공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에는 꼭 답해야 된다 라고 가지게 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치성에 관한 종교입니다. 대상이 누구냐가 설명이 없고, 내 간절함에 왜 답을 해야 되는지도 관계도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내가 간절하면 신이 누군지 상관없이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치열함을, 간절함의 치열함을 이제 나타내느라고 한겨울에 이렇게 소복 하나를 입고 나가서 냉수로 목욕을 하고 치성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답을 얻어내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것을 무속신앙적, 주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승리주의적 신앙이나 이 주술적 신앙의 약점은 그 모든 일의 조건이 믿는 자라고 말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대와 방법과 결론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동원되는 이유는 딱 하나, 나보다 능력이 더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나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준다는 것이죠. 그럼 얘기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목적 속에서 신앙을 사용할 때 보면 형통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 형통은 배 안 골고 병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은 시험이고 훈련입니다. 성경은 그 시절을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여 너희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로 알게 하죠. 뭘 알게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어야지, 너희가 목적이면 떡이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전부이지 너희는 너희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와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너희는 조건도 실력도 없다. 그것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늘 인용했듯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과 치열함과 또는 주를 위해서 한다는 소리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행복, 우리가 아는 승리에 묶여 있는 것에 여기 열왕기의 이 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걸 깨시는 거죠.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공식을 깨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합에게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자비와 긍휼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도덕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도 우리의 진지함이나 우리의 형통이나 우리의 최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넘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싸움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냐, 패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패배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가 패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리니까요. 기독교에서만 그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십자가 없이 부활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대치, 최선, 최고에 묶이죠. 그것이 다 죽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모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을 자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서 고생을 해야 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문을 꼭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섬김이며 사망이 끝인 세계의 문을 만들어야 했던 자리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 사망이 십자가가 패배라고 알고 있는 세상에서 그 패배,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조건 속에서 그 사망을 통과하는 인생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 있었던 도덕성이나 주술적인 신앙이나 승리주의는 다 사망의 길을 외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는 패배와 대별되고 우리가 아는 형통은 이 사망과 분리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우리를 사망의 조건 속에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사야의 선지 소명에서 드러나는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의 사명을 갖고 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사야에게 줬던 사명의 주인공이 나다. 내가 너희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그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너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모를 일을, 모를 길을 여셨고 모를 약속을, 모를 목적을, 모를 방법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뭐죠? 사망을 이기는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신분에 있어서 사망이 운명이 되지 않는 인생, 승리가 인생이 되는 인생, 부활이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왜 죄를 짓느냐 하는 문제가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을 만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잘못은 신분상 사망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인 것이 죄지만 말하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런 어떤 잘못들이 그런 사망 아래 들어가는 그 처벌을 받지 않고 혼만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도덕성을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니까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잘잘못을 그에게 대입할 때 훌륭하게 만들려고 대입하는 것입니다. 살려둘까 죽일까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마땅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결과물이거나 운명이 아니라 그를 기르기 위한 길러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기르는 관계는 공포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고 그는 진정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말을 다 듣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위한 그 포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되고 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상 살고 말 인생을 체념한 채 고 한 80평생 안에서 자존심 하나 지키고 살게 해 주십시오로 이렇게 약화시키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게 구약에서 우상입니다. 우상은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실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길을 곁길로 가서 타협해버린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에 와서는 돈이라는 것이 돈이나 부자가 잘못이 아니라 그게 가장 최고의 보상이라고 최고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걸 부순다는 의미에서 다 우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쉽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알을 섬겼어? 왜 이렇게 아세라를 섬겼어? 그런 게 우상이 아니고 지금으로 와서 무슨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무슨 불교에 대해서나 무슨 다른 이슬람교에 대해서나 그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빼놓는 건 다 이렇게 가치가 없어 하는 식으로 경멸하는 것은 그건 무례한 짓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것을 넘어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건 형편없는가를 위해서 와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른 이는 예수에게서 보이신 하나님이시다를 알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우린 달라야죠. 자식이란 최소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신분상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 말은 급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친구들하고 옛날에 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놈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나머지가 알아서 나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창문 타고도 나오고 가다가 잡히고 그 잡혀서 너희 새끼들 다 죽을래. 그때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좀 중국집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혼은 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목을 댕강 잘랐다. 그런 예는 여러분 상상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럴 때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로 보인 통과, 그 과정, 그 방법을 보라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을 꺾고 거기에 부활을 심는가 라는 이 거대한 구원 역사의 증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하여 전 세상에 대하여 구원의 목적, 창조 때 그리하셨듯이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전체에 대한 목적과 열심과 그리고 힘쓰는 일들이 역사 내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도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없어져야 할 병이기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딴 생각 품고 쉽게 널브러져 있으면 와서 깨우는 겁니다. 벼락치듯이 욥의 울부짖음에 폭풍 속에 찾아오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안일한 일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신데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증명인데 무엇이 환경, 무슨 뭐 민족, 무슨 역사, 무슨 뭘 갖다 대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거역이나 무슨 반발이나 무슨 장애나 무슨 하나님이 타협하시거나 회피할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알량한 이해와 소원으로 타협하자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건 천벌을 받을 기도입니다. 너 나한테 그거 하나 해달라는 거냐? 그겁니다. 아버지 성적은 따지지 마시고 용돈이나 많이 주십시오. 야, 용돈이 문제냐? 내 모든 걸 너한테 물려줄 거야. 근데 너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야 아버지 아닙니까? 여기서 빗나가시면 우리는 겁내지 않을 것을 겁내게 되고 감사해야 할 것을 잊고 살게 됩니다. 돌아와 이제 여기에 성경의 증언들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이 다만 손해보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지혜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이 시기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현실적 모든 처지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곤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명예롭고 영화로운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하십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길로 도망가게 놔두지 마옵소서. 비겁하거나 부끄럽거나 무엇보다 변명하고 외면하는 어리석고 못난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